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는 어떤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하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또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파한 말씀이,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요 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이 어려움은 재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요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같은 사실을 믿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한 미혹된 이야기에 그들의 삶이 거기에 휩쓸려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다져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어려운 과정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과거와 같은 그런 축복을 못 누리고 과거와 같은 그런 편함이 없어졌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언제 여기서 벗어날까 하면서 매일같이 그의 삶이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삶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징계,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채찍이 있을 때, 내가 생각지 못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고 더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생활해 나갈 때 그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뭐 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애굽의 바로의 칼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가 오늘 그 이사야서 3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절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절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인도했듯이 오늘 너희들을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다. 이 애굽에 400년이 됐지만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가 70년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400년 비해서 7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얼만큼 길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70년 가겠습니까? 아마 70년은 가지 않을 거예요.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아마 내년도까지도 이것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내려앉죠.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면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들을 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고 난다면 회복하며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그들로 하여금 참 만족함이 있게끔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14절 말씀에 예레미야 3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 마음을 축적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보니까 내 무엇으로요? 내 복으로 누구를요?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복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내 복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 기도하는 시간이 능력받는 시간이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능력받는 시간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말씀에 은사를 주십시오. 지혜의 은사를 주십시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능력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주시느냐?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참 기쁩니다.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시는 것 간구하는 것 그 시간만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주세요. 오늘 이 마지막 때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 모든 질병들이 틈타지 않도록 모든 염려가 틈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오늘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그렇게 목표를 잡고 다른 때보다도 더 열심으로 기도해야겠다. 우리가 편한 때보다도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말씀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단순하게 말씀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둠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지식으로 듣게끔 만들어 놔요. 오늘 이 성경에 볼 것 같으면 31장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게 목사님이 그냥 전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긴장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이 말씀을 내가 접하기 위해서 앉아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하여 나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자위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골수를 쪼개게 하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복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내 복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오늘 이 설교가 끝마치고 이 예배가 끝마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은 만족함이 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만족한 게 아니에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을 때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내 마음이 만족함이 올 때에 그 만족하는 그 팩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 아니, 만족하는 것이 와야 만족하죠. 하나님 복을 주셔야 복 감사하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고 그 약속을 내 마음속에 정말로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그게 아닙니다. 축복을 받아야, 그건 세상 사람도 똑같죠. 세상 사람도 똑같이 축복 받으면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축복을 받아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받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선포하고 떨어질 때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기쁨이 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가 끝마치고 여러분이 돌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만족함이 넘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받아들였을 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 복으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했는데 어떤 축복 주십니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내가 너를 고치고 너를 다시 세워주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므로 내가 너를 다시 고쳐주겠다. 고쳐주고 다시 세워주는 축복을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누구나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오늘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예레미야 30장 12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30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레미야 30장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0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어요.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이 여자가 해산하는 것처럼 그 고통이네요. 그 같은 고통인데 약도 없어요.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죄로 인하여 어둠의 세력으로 인하는 상처는요, 이 세상에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하여 오는 상처, 어둠의 세력으로 인하여 오는 그 상처는 아무도 고칠 사람이 없어요. 단순하게 고치는 척하고 임시응변이지, 진정으로 죄로 인하여 어둠의 세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오는 상처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쳐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고쳐주겠다. 예레미야 30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0장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는 중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내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쫓겨난 자라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라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징계를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칠 수 없는 네 병을 고쳐주겠다. 고칠 수 없는 것을 내가 고쳐주리라. 오늘 주님의 이 놀라운 치유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복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병도 얘기할 수 있고 상처도 얘기할 수 있고 육신의 상처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말라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나서 너희를 치료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책시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 병이 나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병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나를 오늘 이 시간에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치유의 광선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는, 이 묶였던 것에서 치유되는, 질병에서부터 풀려나가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십니다. 중한 병, 고칠 수 없는 병, 심한 병, 내가 너를 고쳐 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고쳐 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질병에서, 우리의 마음의 병에서 고침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31장 4절을 보니까 31장 4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느냐. 3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니 내가 새염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내가 이 예레미야 3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따라합시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할렐루야. 세움을 입어야 돼요. 다시 세워지는, 다시 세워지는 역사, 다시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쓰러졌던 자가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졌던 자가 다시 일어납니다. 세움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이 저주와 모략을 받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창피를 당했던 자들이 다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하게 돼서 다시 세움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세움을 받느냐? 여기 보면 경제적인 문제도 세움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좀 번쩍 떠야지. 경제적인 문제도 세움 받아. 5절 보십시오. 5절 보면 내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오늘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다시 회복돼서 너희가 포도나무를 심고 다시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오늘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고 문을 열고 싶어도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다시 따기 시작하리라.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 경제적인 회복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9절에 볼 것 같으면 9절에 볼 것 같으면 그들이 울며 나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경제적인 세움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제 울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7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다시 세워주세요. 경제적인 축복, 또한 영적인 축복, 이런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그 약속 믿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든든하게 서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여기 12절에 볼 것 같으면 3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31장 12절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쁨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이 물된 동산 같고 근심이 없게 된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그 마음이 물된 동산 같아요. 왜 물된 동산 같으냐? 여기 성경의 10절에 볼 것 같으면 마지막 10절 31장 10절에 보면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들을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지켜주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지켜주시니까, 목자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까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일제는 물된 동산과 같이 기쁨이 넘쳐납니다. 근심이 없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무엇을 말하느냐? 물된 동산처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볼 것 같으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못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마치 물된 동산처럼 계속해서 공급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고 있어요. 왜 받고 있느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계속 부어주시기 원해요. 계속 여러분에게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물된 동생 같은 축복을 받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이걸 못 누리고 그냥 딴 데 가서 물된 동산이 어디냐고 딴 데 가서 뭔가 좀 근심할 게 없는 이렇게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기쁨이 넘쳐나고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물된 동산처럼 목자가 되어주셔서 계속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이 사실을 믿은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축복을 받고, 오늘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나요. 충만히 성령 충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광야에서 쫓겨나는 신세였지만, 그러나 그가 쫓기는 그런 신세였지만, 그가 시편 23편을 찬양하고 지을 때 왕궁에서 지은 게 아니에요. 쫓기는 신세 가운데서, 어려운 신세 가운데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세요. 기쁨을 충만하게,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저 안 된다, 힘든다, 이게 못된다 자꾸 하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 되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힘든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끝마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축복이 와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이 있게 되고 만족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쁨이 오는 것, 만족함이 있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지상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못하리라 만족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을 얻고, 맞습니까?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은으로 만족하지는 못해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 오늘 여러분, 풍요함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은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얻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번 사람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으면 더 그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어요. 더 돈 벌어야겠다, 더 돈 벌어야겠다. 왜 돈 없냐? 만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함을 얻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에요. 시편 145편 13절에서 19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할렐루야,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145편 13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펴사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참 물된 동생처럼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게끔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오늘 꼭 여러분 받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 3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35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의 31장 15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식이 없다고 라헬이 거절합니다. 16절에 그 자식이 없어서 눈물과 울음과 눈물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 31장 17절에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장 22절에 보십시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방황하는 딸아 왜 방황하느냐? 자식이 없다고 왜 방황하느냐? 내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느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만족감을 주십니다. 그걸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끔 하시고, 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느냐?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자식이 없고 제대로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자식들이 돌아올 것이다. 또 하나님이 새롭게 곡식을 심고 소망이 있게끔 한다. 29절에 보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때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자식이 없다고 안 된다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식들이 돌아오게끔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시 심어서 거두는 귀한 은혜의 역사의 축복,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내일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믿고 나감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역사들, 그런 축복들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내렸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된 동산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덧입어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망이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가 되는 귀한 축복의 약속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징계를 통하여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내려주시고 너희로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